십계명을 설교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난주 설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을 굳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바라 부르지 않고, 그 다음에 페스트로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인데, 굳이 베드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옛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랑이 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삶을 베풀고 행하는 것으로서 제자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삶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 삶의 지침서 같은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규범을 정해주거나 규칙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게끔 해주는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에서 한때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을 받았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행했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잘 알려진 빨간색 2층 버스에 어떠한 슬로건을 달고 달았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슬로건을 버스에 달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생물진화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많은 강연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슬로건 속에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냐면 걱정을 멈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싶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 마지막에 그 이유가 걱정이 되었는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말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이 없다라고 또 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은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경험적인 증거라고 한다는 그 말 뜻이 담고 있는 것은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그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서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던 것처럼, 그런 확률이 거의 없던 것처럼, 그런 경험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착각이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것을 광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혹시 오히려 오류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일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무신론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들보다는 확률적인 증거로서 그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신을
신을 부정하고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신은 세상에 없고 신은 죽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을 우리는 추종하고 그 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의 지배하에서 신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거짓된 가짜 신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을 얼마나 이 현대인들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오히려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48살 먹은 그 IT로 해서 백만장자가 됐던 한 이가 18세로 돌아가기 위한 그 회춘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영생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알의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채소로 식단을 꾸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10대인데 그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자신의 젊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아주 파격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이가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떠한 병이 발견이 됐냐면 그 위가 자기 스스로 위세포가 자기 위를 갉아먹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필연코 위암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위암의 수술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허상을 쫓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십계명 말씀이 언급된 곳이 두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성경의 말씀이 담겨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별연설을 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십계명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3절의 말씀이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절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말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음향적으로 그들의 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었다는 것을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음향적으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있는 말씀 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그 십계명과 출애굽 사건이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모든 배경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던 원인은 요셉과 그 형제 사이의 다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애굽 총리기 전 그 이후의 모든 숱한 과거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그의 형들이 찾아왔던 것은 22년이 지난 후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 것이 바로 그 형들과 다시 요셉이 만나게 된 사건이 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요셉은 어찌 보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아마도 한평생 그들의 미움과 증오로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들이 더 이상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느꼈던 것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과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70인이 함께 고센 땅에 정착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추고 싶었던 형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한하게 용서했던, 조건 없이 용서했던 요셉의 용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시작은 곧 형들의 죄악과 요셉의 용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70인들이 내려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인구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바로의 두려움이 되고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돼서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압제를 받게 되죠. 바로는 그들의 노예를 삼게 되고 그들을 끊임없이 압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도 그들이 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같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로 삶의 모습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굴곡이 있었겠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범죄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스겔 20장
5절에서 또 9절 사이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쫓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면서 노예의 삶으로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자유인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때를 기억해 보아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그 모든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양식 자체가 사랑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로 각각 위격이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한 몸으로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에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마저도 결국은 사랑의 행위이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면전에서 또 내 가까이에서 나와 나란히라고 하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에 가장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때로는 하나님 뒤에 다른 신을 우리는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징벌하십니다. 그것을 징계하시는데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조차도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을 다 의미를 헤아려보게 되면 그 10가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재앙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섬겼고 그리고 태양도 섬김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그 태양을 암으로 덮었던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역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쫓아서 그 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과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이후로 온 인류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그 두려움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큰 의심은 또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십자는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신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약한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들은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바로 물질로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너무나 약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에 그 두려움을, 다른 것들을 쫓아서 두려운 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 있는 제1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그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그 의심마저도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행여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두고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분한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으로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도 그 일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육신의 고통이나 또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굴복하고 때때로 그것에 끌려가며 부자연스럽게 노예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만, 그러면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걱정과 또 두려움과 그 의심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또는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있기에 통과할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사랑과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하게 다른 신들을 섬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신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게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굳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신이고 거짓 신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과 그래서 빛으로서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